자료의 45페이지 하단 전도용어로 나눠준 자료는 42페이지예요. 상단이에요. 바로 들어갑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의 나홀 성주 라반에게 야곱의 외숙이죠. 20년간 수고하여 얻은 네 아내와 12자식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나올 때는 11자식만 끌고 나왔었죠. 하나님이 라반에게서 빼앗아 야곱에게 주신 짐승떼를 이끌고 약속의 땅에 돌아와 해족속에게서 금화 100크시타를 주고 사서 터를 잡은 수콧, 이건 초막이라고 하는 용어의 복수 형태예요. 그리고 초막절의 근거가 이제 이 사건에서 기인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야곱을 약속의 땅에 돌아오게 해주셨는데 돌아와서 첫 번째 정착한 곳이 해족속의 지역인 수콧이라고 하는 곳에 사람을 위해서는 초막들을 지었고 그 짐승떼를 위해서는 우리간을 지었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이 수콧은 훗날 북이스라엘의 수가성 여인 예수님이 만나는 그 수가라는 것은 단수 개념이고 개인을 말하는 것, 수굿이라는 것은 집성촌이라는 뜻으로서 한 부족이 마을을 형성하는 것. 그 셈족은 한 부족의 집성촌을 이루면서 살죠. 그러니까 수카라는 것은 각 사람들을 말하지만 수콧이라는 그 각자가 한 마을에 모여서 산다, 그런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 그 여인이 전도한 수가성 사람들의 거처인 그리스도 예수의 영과 마음, 그 정신에 연합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 대한 상징으로서 영적 장자인 요셉의 기업이 되며 일곱절기의 마지막 절기,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이 수콧이라고 하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절기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럼 1년 농사가 끝나서 모든 얻은 하늘이 주신 모든 열매나 또는 우양의 새끼나 뭐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한 곳에 모아들이는 그런 상태를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영혼을 천지 사방에 영혼 농사를, 즉 천국 농사를 하신 후에 추수를 하여 모아들이는, 먼저는 교회가 초막, 복수의 초막이 되는 것이고, 개인은 개인이 또 하나님의 한 장막이 되는 거기, 초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개인의 개념이 있고 단체의 개념이 있다, 이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것은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 그 여인이 전도한 수가성 사람들의 거처인 단체적인 수가라고 하는 마을이죠. 그리스도 예수 영과 마음 정신에 연합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 대한 상징이다. 영적 장자인 요셉의 기업이 되며 일곱절기의 마지막 절기인 수장절,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마지막 절기의 시원이 되었다. 인용한 구절은 다 본인들이 읽고 이걸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그분이 유일한 터다라고 바울사도가 설명을 했는데, 에베소서에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다. 여기는 사실 이제 복수예요. 이렇게 표현이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모퉁이 돌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이죠. 건물마다라는 것은 수카라는 개념이 되겠죠. 서로 연결하면 수콧이라는 개념이 될 것이고, 자,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것은 단체적인 것이죠. 집성촌과 같은 이치예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함께라는 것은 개인들이 다 연락하고 상합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세움을 입는다. 지금 그 말인데, 이것은 단체적인 건축이 되겠죠. 단체적인 건축을 위해서는 각 개인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양면을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구속하신 지체들이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재료들이 된다는 것은 메시아의 왕국과 제사장들의 체계로 이루어진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 모임이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성경의 구원은 개인적인 건축 자재를 준비하는 아버지의 일하심과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도 그 재료를 준비한 것은 아버지가 하죠. 세우는 것은 아들 솔로몬이 하는 거잖아요. 준비하는 건 다윗이 하지만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예표인 거죠. 그 자제들을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는 양면이 있으므로 이 건축자는 그리스도예요. 개인 구원과 단체 구원에 대한 이상이 분명해져야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에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그래서 단체적인 건축을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이제 개인적으로 세움을 입는 말씀은 유다서에 나오는데, 인용한 말씀을 읽어봅니다. 1장 20절로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이게 자신을 세우는 터가 되는 것이죠. 자신을 세우며, 여기는 단체를 말한 것이 아니라, 단체가 연락하고 상합하는 걸 말한 거 아니라 자신이 세워져야 된다. 각자 이걸 말했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에베소서는 단체적인 건축을 말했고, 유다서는 각자 개인의 건축이 필요하다라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단체 건축을 강조하면 세상의 큰 종교 조직이 그것만 강조하면 될 것이고, 개인 구원만을 이걸 강조하면은 속생명파라고 그래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뭐 무슨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 이걸 추구하는 쪽으로 이게 양면이 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양면이 다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조화롭게 이해를 하고 주님의 몸,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권속들의 집으로 세울 것인가 라는 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교회라는 것은 단체적인 것이지만 그 단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각자가 온전함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함을 이루는 것, 개인적으로 온전하게 되어져 가는 그 자체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인 것이다. 이 양면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주님께서는 각 사람을 부르시는 면도 있지만 단체인 어떤 교회를 부르는 것이 최종적인 추수의 목적이고, 혼인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할 때도 개인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면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10처녀 중에 5처녀가 함께 어린 양의 신부로 혼인에 함께 들어가죠. 이런 양면을 기록하는 성경의 의도를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계시록 6장 9절로 이제 11절입니다. 5째 인을 띄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건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 의하여 죽임당한 자들이 아니죠. 땅에 거하는 자들에 의하여 죽임당한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은 믿는다 하나 사실은 사탄의 사자들에게 종교 조직으로 묶인 자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죽이는 게 로마 군병이 죽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건 사형수를 집행한 것뿐인 것이고, 실제로 죽인 자들은 유대교의 공회에서 그 결정을 해가지고 로마 황제를 대리하는 총독 빌라도에게 강요해가지고 예수를 죽는 데 넘겼죠. 이런 이치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기독교계의 교권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을 물리적으로 죽이는 권한이 없잖아요. 세상 정치적인 짐승이나 세상 법에 의해서 사형수로 확정할 수 있는 재판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권한이 있는 거죠. 그걸 이해를 잘 하시길 바라요.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된 여기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이나 성전의 마당에 이게 설치가 되는 건데, 그 성전이나 성막의 마당, 제단의 북편은 제물을 잡는 곳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으라고 돼 있죠. 짐승 죽이는 곳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뜻이냐, 십자가의 도라는 것을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그런데 그 율법 제도의 제사장들은 제단 북편에서 잡은 것,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는 것이 끝이야. 그들은 피를 별도로 받아가지고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한 속죄제물과 이제 속건제물의 경우인데, 그것을 먹을 수는 없죠. 권한이 없어요. 못 먹게 돼 있는 거니까. 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그랬는데, 피를 신원하여 준다라는 것은 피를 흘린 자들에게 원수를 갚아준다, 이제 그런 뜻이고, 제단에서 나는 것만을, 율법 제단에서 나는 것만을 먹는 자들과
신령한 참 재물은 그것은 무덤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먹는 자들은 같은 예수님이 죽임당한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그 동산에 있는 것이 예수를 죽인 십자가가 세워진 십자가의 터도 그곳에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위에 판 새 무덤도 그 동산에 있었어요. 그런데 같은 동산에 있는 터인데도 십자가의 제단터에 대해서는 잘 가르치고 모든 설교를 할 때는 십자가의 도를 아주 잘 가르쳐요. 그것만 가르쳐요. 이것은 율법 제도의 제단에서 나는 것만을 나눠주고 먹이는 자들이 나눠준다는 건 이제 짐승 잡아가지고 제단에다 태우는 건데, 태우면 사실은 그 잡수시는 거 하나님이 잡수시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 율법 제단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기독교계의 강대상 앞에 모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그거 이제 나눠주는 건데, 그것밖에는 몰라. 그들은 무덤에 장사되어지고 거기에서 부활하고 승천하는 도에 대해서는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이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저희들은 우리의 제단에서 나는 식물은 먹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럼 우리의 제단에서 나오는 그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 승천하셨다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 부여받아서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 그 영이신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만을 전하는 건 인자로 오셔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임당했다라는 것만 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세우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터를 닦는 얘기인데, 그 초보자들의 터만 계속 날마다 터를 닦았다가 또 그 터를 또 닦았다가 또 닦았다가를 반복한다 이게. 완전한 터를 딱 닦고 나면 다시 터를 닦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이제. 십자가 제단터에서 죽었지만 바위에 판 새 무덤에 장사되었고 거기에서 부활 승천 재림하신 분이 멜기세덱 반차, 그 영이 되신 영원하신 성령이신 제사장이다, 이것을 모른다 이거. 멜기세덱 반차에 대해서는 말을 해주고자 해도 듣는 귀가 너무 둔한 거야. 십자가의 도를 계속 듣다 보니까 세례당에 있다 보니까 무슨 무덤이라는 것도 복음이야? 무덤에 장사되는 것도 복음이냐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 복음이지, 이래버린단 말이야. 십자가에서 죽이는 목적은 장사함으로 세상에서는 다시 보이지 않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죠. 옛사람이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갈라디아 2장 19절로 20절을 다 딸딸 외워. 그런데 덜 나타내 보이는 것은 옛사람이 얻은 말과 생각과 행습을 계속해. 그럼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요, 죽지 않은 사람이요. 알고 보면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고 했었지만 알고 보면 그 사람은 다시 보이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반복해서 옛사람이 그대로 드러나고 또 상황만 되면 드러나고 상황만 되면 드러나. 근데 겉으로는 점점 기독교인의 생활을 오래 할수록 점잖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저런데 이렇게 눈 기울이면 안 되고 또 그 말 들으면 안 되고 해가지고 자꾸 점점 위선에 능숙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것이 구원이 아니죠. 외식에 자꾸 숙달된 사람, 단련된 사람이 되는 것이 구원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는 완전한 복음을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함께 죽었으면 함께 장사되어져야 되고, 자, 함께 장사되어졌으면
혈과 육에 속한 옛사람이 완전히 부인되었으면 그 사람을 또 드러내면, 나타나면 안 되죠.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시는 보이면 안 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승천하고 재림한 그 주님이 함께 사시는 그 사람만 나타나야지. 새 사람이 나타나야지. 옛사람이 여전히 나타난다는 것은 아직 장사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아니, 아버지를 예를 들어 죽었는데 무덤에 갖다 묻어버렸어. 그러면 그 아버지가 또 나타날 수는 없잖아. 아버지의 가르침이나 교훈이나 그분의 사상이나 정신이나 이런 것들은 후대에게 교훈으로 유전될 수가 있지만, 육신의 아버지가 또 나타나면 그럼 귀신이 살아나와 갔다는 뜻인데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이게 기독교계의 허점이다라는 걸 내가 이제 증거하는 거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내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은 자는 다시 보이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토가 뒤따라온다라는 말이에요. 반드시 죽었으면 다시 그 죽은 자가 나타나면, 아니 죽은 자가 귀신 돼가지고 나타나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떠들어 쌓고, 저 툭하면 밥상 집어던져 쌓고 성질 꽥꽥 부려 쌓고 술이나 마시고 개걸대 쌓고 했던 애비가 죽은 지가 한 10년 됐는데 또 자식을 통해서 그게 나타나면, 아이고 죽은 애비가 지금 이제 나왔다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럼 안 되는 거죠. 그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장사가 되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부활 승천 재림을 한 현재 나와 함께 사시는 그리스도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사는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사람이지 세상을 향하여 살던 옛사람이 아니어야 된다, 이런 말이야. 이것이 복음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만 전하고 무덤, 그 다음에 하늘 보좌,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하늘에 주와 함께 앉혀졌다라고 하는 이것을 전하는 것이 너무 정상적인 건데, 우리가 하늘에 앉혀진 자고 장자들의 교회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가지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에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예수 함께 앉혀졌다, 우리는 하늘에 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들으면 그는 사실은 불신자다. 터만 닦는 사람이죠. 터만 세우지는 않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했어요.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들은 지금 제단 아래가 음부의 낙원이죠. 여기가.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라는 말은 영의 몸, 빛난 옷을 입혀준다, 희고 빛난 옷을 입는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영의 몸, 예수 그리스도 영광에 참여할 신령체로 나타날 준비는 이방의 충만한 수 또는 순교자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는 음부의 낙원에 추수되어져 갔다 그랬지만, 천당으로 간 게 아니라 음부의 낙원에 데려가셨고, 거기에서 이제는 부활 때가 된다. 이제 마지막 한 일의 후반부가 이제부터 시작이 된다, 이제 그 말이고, 그 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수가 몇이든지 이제 다 죽이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 그때는 부활의 때이기 때문에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는 때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되도록이면 이 안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후 3년 반 동안 조금 더 살아가지고서 그 짐승의 악한 날을 보는 것을 피하는 것이 더 좋다. 자,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자던 형제 자매가 먼저 일어나서 승천하고, 이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날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은 그 뒤를 따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부활 때에는 먼저 일어나서 승천하는 무리에 들어가는 거에 안전하고 좋은 거지, 꼭 마지막까지 살아서 짐승에게 죽임을 당해야만 이기는 자가 되는 거, 그건 너무 아슬아슬하잖아요. 만약에 짐승들이 죽이는 본세를 행한다 그러면 피하고 숨고 그래가지고 버려둔 자가 될 확률이 더 많지, 이기는 자로 마지막에 승천을 꼭 함께 한다는 보장을 할 수 있냐, 자신 있어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한 3년 반만 더 살다가 짐승한테 나는 죽을 거야 그러면 또 그런 믿음이 그렇게 하셔야지. 그야 내가 말릴 수는 없어요. 말릴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내가 지금 나라면, 살아서 그 날을 맞은 이제 상태라면, 짐승이 나를 박해하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을 뻔히 알면 어딘가에 일단은 가서 잡힐지라도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나 같으면 도망을 가지, 나 잡아가라 하고 이렇게 예수님처럼 제자들은 보내고 내가 그니 나를 잡아가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뭐 능력과 권세가 많아가지고 나 잡아가 그렇게 다 자신있게 할지 모르지만 아마 어디론가 도망갈 것 같아. 나 같으면 그렇게 하다 보면 잘못하면은 이기는 자의 반열에 못 들어갈 수 있지 않냐. 죽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 세상 없는 큰 소리를 쳐도. 자, 계시록 19장 8절에는 흰 두루마기를 신부가 준비되었으니 그녀가 입을 옷이 나오죠. 신부의 옷. 그리고 19장 13절로 14절에는 하늘 군대가 흰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앞서가시는 주님을 흰 옷 입은 군대가 따라가죠. 다 흰 두루마기라는 게 흰 옷을 줬다 이러면, 두루마기라는 건 이제 겉옷이고 외출복인데 사실은 소복이 아니고 이제 속옷이 아니고 이건 이제 겉옷인데, 속생명은 구원을 얻었어도 몸까지 희게 되는 문제는, 온전케 되는 문제는 그건 다음의 문제인 것이죠. 어제 우리 저기 성경 읽었는데 박형제가 그 전인 구원에 관한 걸 이제 질문을 하길래 아유 잘 됐다 싶어가지고 우리 이번 주에 뭐 오산에서들 다 함께들 모인다고 그러니까 거기서들 진지하게 이렇게 진리 증거도 하고 토론도 해봐라 이제 그럼 좋겠다 이랬는데 흰 두루마기를 아무에게 하나 주는 건 아니죠. 하나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로 인해 죽임당한 영혼들, 제단 아래에서 호소하는 영혼들에게 지금 흰 두루마기 주는 거잖아요. 속옷만 입고 주의 품에서 쉬고 있다가 이제 밖에 외출을 하려니까 두루마기 입고 나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옛날 그 한복 입고 아버지 집에 계실 때 입던 옷과 외출할 때 입던 옷이 다르죠. 외출하시려면 꼭 두루마기에 중절모 딱 쓰고 지팡이 짚고 이러고 나가는 거지. 이게 밖에 나갈 준비를 하는 게 흰 두루마기를 지금 이제 주셨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이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아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는 흰옷을 입었다. 희고 빛난 옷을 입혀주신다라고 이제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계시록 19장 13절로 14절에 이와 같이 하늘 군대가 빛나고 흰 옷을 입은 모습으로 나타내고, 계시록 22장
14절에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빨아서 입은 자들 얘기가 마지막으로 나오죠. 이건 다 누구라고요? 주 안에서 자다가 부활 승천할 때가 이른 이기는 성도들을 이렇게 해준다라는 말이단 말이에요. 이 부활 승천에서 영원한 빛의 아들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전인권이죠, 이것이. 예,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그 어린 양의 피에 자기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입은 자들, 곧 치천사들, 그들은 이제 흰 구름이라고 표현이 되었는데, 빛나고 고운, 희고 고운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이 치천사들이다. 이 옷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지금 혈육의 몸을 영원히 입고 있잖아요, 덥게. 그런데 여기서는 천사들과 동등이 되어진 빛으로 나타나게 한다. 몸이 영의 몸이다, 이 몸은. 자, 개념을 이해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계시록 13장 13절로 18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세상 교계 사신자들을 미혹하는 말이죠. 이 말은 그리스도의 형상과 짐승의 우상이라는 것은 반대편에서는 용어이죠. 의도적으로 이렇게 용어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바다 짐승이고 적그리스도라고 흔히 말하는 그의 모습인데, 이 적그리스도는 특징이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자단 말이에요. 이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자는 창세기 4장에 보면 라멕이라는 자가 나오죠. 그게 그 자가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나가지고 자기를 칼로 상해를 줬던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자랑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아다와 실라라고 자기 부인들에게. 그 창세기 4장의 그 자 라멕이라는 자가 계시록 13장에서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럼 역사는 반복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제 라멕이 예수님 때에는 유대교보다도 로마의 교황권을 대신한 빌라도 총독이라는 사람이 역사상에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그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니까 그런 것이고, 그런데 그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 공회의 대제사장 무리가 그걸 사주를 한 것이죠. 자, 15절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생기를 짐승의 우상에게도 준다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떤 말씀을 증거하는데 어떤 정신력을 늦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말인 것이죠. 에스겔 37장 39장 사이에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도 사방의 생기를 모아서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게 해주는 그런 능력을 부여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는 어마어마한 그런 말의 권위를 받은 사람이다. 로마 교황일 수도 있고 미국 대통령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미국 대통령 요즘에 하는데 그 사람은 글쎄 모르겠어요. 나한테만 그런 느낌이 오는지 모르는데 생긴 것도 적그리스도가 생겼어. 내가 보기에는 밉상이야. 고운 상은 아닌 것 같아.
너무 우리가 가까이 현재 이렇게 함께 살고 있다고 난 느껴요. 그가 지금 입 기운 또는 입 심이라고 충청도 사람 그 사람 입심이 얼마나 센지 몰라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미국 대통령이나 로마 교황이 한마디 하는 말과 내가 하는 말이 같지는 않죠.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말은 안 맥혀 들어가잖아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 몇 명한테만 이게 맥혀 들어가지 말이. 그러나 교황이나 뭐 무슨 세상 교육에 뭐 큰 무리를 이끄는 당회장 목사가 뭐 강대상에서 떠드는 것은 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잖아요.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준다라고 했으니, 짐승의 그 우상이라는 것은 분명히 설교권을 가진 목사나 신부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 말하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그들이 설교권을 갖는다는 것이 참 놀라운 거죠. 금송아지들이. 짐승의 우상들이 다 그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져야지 짐승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임 가운데 있지만 어느 날 나는 그러다 쭉 하면은 그 짐승 우상에 썼는데 감추고 있다가 그날 딱 조건이 되니까 딱 자기를 드러내는 그럴 수가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 짐승 우상으로 말을 하게 한다. 이건 설교권이 이제 받아져서 설교를 하게 한다. 근데 그 말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사람들에게. 또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참 이 짐승 우상은 사실은 짐승의 마음을 받은 인간이잖아요. 금송아지잖아요. 그런데 그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교권, 그런 교리를 일반화시키고 사람들이 그것을 맞다고 받아들이고 숙지해서 순종하게 한다. 그런 말일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이 사실은 우상숭배의 실제인 것인데, 오늘날 보면은 이만희, 장길자, 박명호 등등 이런 사람들은 뭐 아까 조금 전에 뭐 저기 대구에 이었네 이야기까지 이제 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직설적으로 내가 메시아다라든지 내가 신이다라든지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을 않죠. 이렇게 슬쩍 돌려가지고 아 그분이더만 이렇게 믿게 만드는 말재주가 있지. 그런 자들이 전부 다 짐승의 우상들이다. 그들은 참남된 말하는 권세를 하나님께 받은 게 아니라 용에게 받았다고 돼 있죠. 용도 큰 말하는 입을 받은 자들에게 참남된 말을 하는, 참남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말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용이 그들에게 그런 권위를 맡긴다라는 거예요. 설교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죽이게 하더라. 이 몇이든지 죽이는 것이 시작되면 후 3년 반이 시작되었고 짐승 때가 시작되었다 그 말이죠. 자,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시간이 많이 됐네,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른손이라는 것은 능력을 말해, 뭔가를 잡고 뭔가를 본의를 행사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이마라는 것은 거의 사상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어떤 말로 사람을 세뇌시키는 것과도 관계해요. 정신이니까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건 세뇌시키는 것이고, 그 세뇌를 통해서 그것이 사회적으로 다 그 교리나 그 이론이 받아들여지고 인정되어지면, 그러면 그것은
그 인정되어진 것을 누가 그걸 행사한다 그러면 그게 예수님이 옳은 손인 것처럼 거짓말해가지고 능력의 손이라고 그러지. 그래가지고 거기 하나님의 지팡이를 자기 손에 쥐고서 마음대로 막 휘두르기 시작하는 거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돼서 잠시 쉬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이어갑니다.